살다 보면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기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고민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연하도 고민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면 저한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도 고민이 있는데 가만 보면 연하 엄마는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해맑게 웃기만 합니다. 참 별종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겠죠. 회사 일이나 사업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걸 왜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왜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이 가운데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반반이에요. 50-50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2시간, 3시간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난주 본문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너무 광대하고 너무도 질서정연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쁘고 아주 그냥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죠. 그 디자인을 보면 그거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디자인의 배후에는 그 디자인된 대상보다 더 크고 지적인 디자이너가 있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 예쁘죠? 예쁜데 누가 이렇게 조감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가 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연하가 낙서하다 그냥 나왔다고 이런 건물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뭘로 보냐고 화를 낼 거예요 아마. 아니면 연하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 더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가장 멋진 디자인을 지닌 우주 만물만 그 예외라고 주장합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예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진짜로 중요한 고민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민해야 돼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특송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울려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의 앞부분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이거는 종교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왜? 눈으로 다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언 적중 확률 100%인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고 죽음 뒤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도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는 임사 체험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1년에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이 된대요. 하루에 거의 500명에 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고 인간이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이 고민은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짓는 고민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1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그분의 정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 반드시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병이 있고 암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암보다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교육 수준이 높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해서 애를 써서 증명하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방인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든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고 배웠던 유대인이든 문란한 성생활을 하던 성중독자든 율법을 가르치는 성직자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했듯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먼저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부터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맞아, 내가 뭐 그렇게 의로운 거 아닌 거 인정해.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내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죄인은 아니잖아. 나 정도면 뭐 사실 준수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우리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악은 일도 허락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은밀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는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승리나 정준영이 포함된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는 그냥 영상과 문자를 보기만 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증명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나는 그렇게 막 찍어가지고 내가 올리고 이러진 않아. 난 그냥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올렸던, 그걸 보면서 즐겼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승리 정준영 사건이 터지고 그들의 어두운 행위들과 카톡 대화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 앞에 개자를 붙이기도 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데 왜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개를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일이죠. 저희 집사람은 지난 목요일에 TV 뉴스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TV 화면에 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플리피가 나와가지고 딸기 좀 씻어달라는데 그 말도 잘 못 듣는 것 같았어요. 플리피가 엄마 그만 화내고 딸기 좀 씻어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말해내니까 겨우 그냥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딸기를 씻기도 했어요. 딸기에 도끼가 들어갈까 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울 정도였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죄책감도 못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들만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적인 메시지와 카톡들이, 아니 우리 마음의 비밀스러운 카톡들이 저런 식으로 다 공개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개쓰레기라고 부르고 지구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은밀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준영의 카톡방처럼 다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 같다면 우리의 죄는 도대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나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온갖 더러운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모든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내게 생명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고 내 강아지만큼도 대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사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의 감격을 못 누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도 가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찬송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뭐가 그렇게 놀라운지. 정말로 내 죄의 끔찍함과 그로 인해 받게 될 정말 무서운 형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큼 감사하고 경이롭고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능력이다라는 책에 보면 한 상담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면 그보다 덜 하기만 하면 아주 좋은 날 아닌가요? 그 책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는 어느 날 대학의 축구장에 앉아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감격과 행복감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지옥 갈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니. 지옥 갈 내가. 여러분, 그분 무슨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 거예요. 지옥 갈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니.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인생에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너무도 하찮게 취급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종교적인 선행을 함으로써, 교회에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호의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종교적인 공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말이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진 말인지 여러분은 이 구절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이 말을 하지만 이거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술,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세례 침례 받고 1년에 성경 일독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길이에요.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남녀 호랭 개교든 차이가 없어요. 참고로 남녀 호랭이 교가 아닙니다. 남녀 호랑 개교도 아니에요. 여기도 개가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남묘 호랭 개교입니다. 남의 종교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위로 신을 좀 누그러뜨려가지고 신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분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의 상식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하게 종교 활동하고 봉사하고 나름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양육반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책,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 책을 읽고 서로 이제 소감을 좀 나눴는데, 그 가운데 한 자매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성당에 다녔는데 죄를 조금이라도 사함받고 싶어서 미사 시간 내내 일부러 힘들게 다리를 비틀어 꼬아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스스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나이 때 그냥 예배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찔렀어요. 이렇게. 그럼 시커멓고 번쩍번쩍한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 이 자매는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자매만 그랬을까요? 이 자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로마에 있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로마 총독부의 계단인데, 이 계단 28개를 칸스탄틴 황제, 로마의 칸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군인들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뜯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고행으로 공적을 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천주교의 수도사였을 때 로마에 올 때마다 이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무릎에 피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외에도 금식과 고행을 너무 많이 해서 동료들이 그가 죽을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고행과 그 모든 선행은 루터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기는커녕 양심의 해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번뇌와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 hate you.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종교 행위나 도덕적인 선이나 자기의 의와 공로나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저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십시오. 누구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는 마치 높이뛰기를 해서 천국에 가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2m 45 정도 됩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높이 뛰어야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2m 45면 이거 전장보다 더 높아요. 저는 이거 강대상도 못 뛰어넘겠어요.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2m 이상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그럽니다. 너무 높이 뛴다고, 대단하다고.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만 미터 상공에 올라가서 그 높이 뛰기 시합하는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그걸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해도, 정말로 막 십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살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교회를 10개나 개척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갑자기 좀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생활이 안 좋았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교회 부흥회 간 적이 있는데, 그날 그 부흥 강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복을 받으려면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의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열심과 헌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그 정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잡지에 이어령 씨의 딸인 고음이 이민혜 목사의 글이 실렸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만나본 많은 청소년들이 종교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청소년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요. 왜 저러는지, 왜 예배한다고 저러는지. 그리고 27절 3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헛수고입니다. 완전히 헛수고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온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수고를 그치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중요한 것은 못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또는 믿어야 할 예수는 단순히 4대 성인이 아니라 또는 혁명가나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특송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은지 아세요?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귀한 분이, 어떻게 저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게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의 뜻이에요. 그분이,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인데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순전한 호의로 우리에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고 완전히 공짜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도 6월 23일에 한 청각장애 부부가 버지니아의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 30만 원 정도의 집세가 밀려가지고 집 주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청각장애가 있는 데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정부 지원도 끊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판사는 원고의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집세를 미납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가엾은 마음에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그들의 주장을 다 말하고 나자 판사는 갑자기 법정을 떠났어요. 몇 분 후에 그는 자기 방에서 돌아와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원고 측 변호사에게 내밀면서 말했어요. 집세가 지불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죄한 사람에게, 유죄한 사람에게로 돈이 전달되면서 부채가 지불되었고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은 지켜졌어요. 그리고 피고는 이제 법정에서 볼 때 정당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겨우 30만 원 집세 미납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빚을 졌어요. 무한한 죄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값을 대신 치르신 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것을 손을 내밀어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죄 덩어리인 우리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우리를 천국 수준의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떡만 돌려도 박수 받는데 박수 치세요. 쳐도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박수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를 손 내밀어 받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분의 모든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모든 거룩함과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완벽한 의는 내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일컬어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 설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혹시라도 모른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은 칠판에 뭘 막 쓰는, 너무 많은 글을 쓰는, 막 쓰고 그냥 낙서처럼 막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나올 때는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다 지워도 그건 안 지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방금 설명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칠판을 써서 설명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칠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런 인상으로 저를 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나온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리 문답이에요. 질문, 짬뽕밥은 어떻게 만듭니까? 대답, 짬뽕에서 국수를 빼고 공깃밥을 곁들이면 됩니다. 좀 웃으세요. 제가 웃으라고 이걸 굉장히 생각해서 한 거예요. 누가 요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 강사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솔직함도 필요하지만은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좀 재미있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설교자를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진짜 요리 문답이에요. 진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이 책에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잘 들으세요.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무시한 순종과 헌신을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인 질문을 제가 다시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막강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어떤 흠결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엄지척 인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고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로마 캐톨릭처럼 예수 더하기 미사, 예수 더하기 고해성사, 예수 더하기 세례 침례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분에게 거십시오.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완벽한 의를 여러분의 의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에센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만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는 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강사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언제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들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칙 연산도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아무리 애를 써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저렇게 헌신하라고 100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헌신 저런 삶 말하는 것보다 구원을 위해서 뭘 믿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서 구원받고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함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양육반 모임에서 이 책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억지로 내 공로 세우려고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 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은 나를 신분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